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아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본받는 거죠?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세요. 1절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참 이 부분이 마음이 와닿아요.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자랐습니까? 때로는 야단 맞으면서 자랐습니까? 외롭게 자랐습니까? 아니면 형제자매끼리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다복하게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간 사람들은 이 성격적으로도 참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참 자기 자신도 모르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함 같이 그런 걸 본받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뭘 본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본받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그런 거 본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사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이 있고 막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그런 거를 목표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사랑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응답돼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본질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마음에 참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니 나 사랑을 좀 달라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메말라서, 은혜가 메말라서, 너무너무 건조해서 우리에게 남는 건 율법밖에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것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구나,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혹시 학교 다니듯이 그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숙제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주님의 그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 사랑 받은 사람처럼 남을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크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졌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 부족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봐요.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왜 사랑이 부족할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본받으라고. 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저 사람의 죄까지 내가 짊어지면서 저 사람이 할 것을 내까지 내가 다 하고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희생과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손해보려고 안 해요. 손해보려고 안 한다. 자기 권리와 자기의 그것들은 주장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넉넉함으로 품고 내가 조금 더 수고롭게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세련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롭게 할 수 있을까?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고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도 아, 내 손해봤네, 에이 힘드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고 넉넉하게 마음을 품고 내가 조금 더 힘든 것들 내가 더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권리가 뭔가를 따지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죠. 내가 뭘 손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비전과 힘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아끼는 물질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할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얻을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저밖에 없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저도 목양실에서 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정신이 없죠.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마당밤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마당을 밟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 본당을 저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다 축복해달라고. 계단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더러우면은 닦기도 하고 쓰레받기를 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성전에서 쓰레받기를 가지고 쓸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희생하며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딱 배치가 되고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되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헌신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헌신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희생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특별히 더욱더 할 것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세상의 어둠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은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 닮아라, 희생정신 닮아라. 근데 갑자기 3장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과 3절과 나오는 말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여러분 글을 쓸 때에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1절과 2절을 쓸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과 3절을 쓸 때 마음이 어떤 것인가? 1절과 2절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러는데 3절에서는 거짓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 주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희생한 사랑이지만 거짓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첫 번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는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취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 음행하지 않지, 온갖 더러운 거 하지 않지, 탐욕도 많지 않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 그러면 나 이거 깨끗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드리는, 나누는, 희생하는 사랑이지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랑은 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을 취하거나 탐욕,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입에 좋다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은 안 좋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고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나치게 성공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막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얼마나 보기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보다 더 하나 가지려고 그 욕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삶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갖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더 취하는 것이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도에게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 3절에서는 무슨 의미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사도행전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거든요. 아데미는 무슨 풍요와 다산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풍요와 다산의 여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전체 다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런 욕심으로 지나치게 살아간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본받는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지나치게 살게 되면은, 탐욕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스톱하게 만듭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 스톱하게 만들어요. 그럼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너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또 이제 4절에서는 또 버려야 될 게 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달라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거칠고 언어가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언어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언어가 세 가지예요. 누추함. 여러분, 누추한 말이 뭘까요? 이게 주석을 보니까 음담패설이래요. 음담패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없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음란한 그런 어떤 뭐 농담식으로 그런 말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질스러운 말을 하면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를 섬기기 때문에 그 풍요와 다신이 여시니까 그런 음란한 말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지능이 낮은 말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실수를 많이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이고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죠. 어리석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가 빠져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이 자아가 강하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주어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바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 관점이 다르지 않으니까 자꾸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의견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 염두에도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 번째,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남을 깎아내리거나 비꼬아서 웃음을 유도하는 상스러운 재치. 남 비꼬는 농담이란 거. 여러분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음 주려고 이렇게만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직분자가 저런 거 한다고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농담도 조심해야 돼요. 농담도. 존중해야 되는데 깔보듯이 내려보듯이 그렇게 농담하다가 그 사람의 상처 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야단맞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종들인데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농담 한마디 했다가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러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4절 다시 한번 자막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 따라요. 감사. 감사하는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불만하고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가 이렇게 되냐? 보세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누추함과 탐욕은 늘 자기의 결핍과 자극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결핍되거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다 자기 중심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감사를 몇 번 하는지 세보세요.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직장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말을 달고 사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쓸 말이라고요. 여기서 거친 말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여기서 자꾸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해야지 천국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찾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훈련이 안 되니까 상황만 안 좋으면 불평불만은 나도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그 조금 힘든 것 때문에 불평불만 한다고요. 근데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감사를 자꾸 찾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지면요 그게 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불평불만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둠 가운데 살게 되고 기쁨이 없으니까 몸과 마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항상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직장생활 잘하려면 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해, 직장생활 못해, 그러지 말고 자기부터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행복하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우리 자신이 감사의 말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공동체가 은혜스럽죠. 본인은 은혜스럽지 않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은혜스럽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구해 보십시오. 나부터라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지 교회 공동체가 복되게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5절에서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탐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왜 탐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탐욕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자리에 나의 욕심과 물질과 성공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성공, 나의 물질, 나의 인정,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딱 앉는 순간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이렇게 매진하시는 분 있으면 절제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뭐 직장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 취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지나치게 뭘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보면 그 마음속에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거기는 부목사님들 한 10명이 넘으니까 이렇게 이제 책상들이 이렇게 쫙 교육자 사무실이면 다 책상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서 각자마다 이렇게 뭡니까? 바운드리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하는데, 재밌는 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물고기를 좋아해요. 그 목사님 책상 가면은 그냥 어항이 몇 개인지 몰라. 그냥 수족관에 온 것 같아요. 또 어떤 목사님 화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하루 종일 물고기만 보고 있어요. 물론 설교도 하고 신방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어떤 분은 그 화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화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취미가 없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나가서 걷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디 나가서 걷거나 걸으면서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분이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목양실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는 말이 더 이상 못하겠대요. 힘들어서. 자기가 이게 이제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 얘기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지나치게 거기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딴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을 위해서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게 나를 망칠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직업이고 그 나머지가 부업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순서가 달라가지고 직업과 부업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이드로 탁 두고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오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우선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자꾸 내 도구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우상숭배자들은요, 자기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사람이 우상숭배라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 충격받을 수 있지만, 잘 보면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7절까지 해야 되겠네요.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이 뭘까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 하냐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야, 죄 져도 돼. 야, 하나님이 사랑이야. 다 용서해 줄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너 이 죄 져도 돼.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건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하는 것이 용서지, 내가 어림잡아서 하나님 나 용서해 줄 거야, 그게 어디 용납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하나님 눈 감아줄 거야. 하나님이 눈 감아줘야지 왜 내가 눈을 감아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헛된 생각이나 말에 빠지면 안 돼요. 착각한다고.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다 사랑이 많으신데, 절대 그런 얘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눈 감아줄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 눈 안 감아줘요. 진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거나 일부러 악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하면 하나님 그걸 보면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말이냐?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육체는 죄를 져도 돼. 구원 못 받아. 영혼만 구원받아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옛날에는 음란의 짓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교회 딱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놀던 사람이, 같이 죄 졌던 사람이, 야, 괜찮아. 육체는 구원 못 받고 영혼은 구원받아. 네 마음대로 해. 진짜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가 정결하고 깨끗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저분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아요. 아주 정결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냐면,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깨끗해서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음란이 판을 치고, 그리고 불의가 판을 쳤기 때문에 그냥 일상대로.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떤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죄를 못 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때문에 죄를 못 지으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핍박을 해요. 로마 시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정결함의 바로미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신뢰가 돼. 이런 바로미터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교회 직분자인데 왜 그러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헛된 말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너희들을 막 위하는 척하면서 죄짓게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상의 죄의 방식이 익숙한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어울리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물들어,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친구가 많아야 돼요. 지나치게 친구가 많잖아요. 그 사람은 죄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깨끗한 자가 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곳저곳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가치관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안 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죄책감이 들고, 교회면은 남에게 모르지만 본인이 죄책감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을 쓰고 다니면 안 돼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자꾸 지나치게 어울리면은, 친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로 자꾸 그런 사람 어울리면은 그런 사람은 가치관과 그런 삶의 방식이 내가 뺏겨버려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는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좋은 거라면서 정말 좋은 걸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물들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의 연수와 그런 영향력이 약해지면 안 돼요. 더욱더 깊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8절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